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우라비성을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의 척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오늘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을 하다 보면 키보드도 이상한 소리 나고 드럼도 이상한 소리 나고, 오늘도 끝날 때쯤에 끝나가는데 콩콩콩콩콩 계속 치고 있고, 이게 귀가 없으면 모르면 안 들리는데 이게 들리는 귀가 있어서 끝나가고 있잖아, 예성아. 끝나가고 있으면 너도 좀 줄여줘야 되잖아. 근데 너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계속 치고 있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언짢죠. 좀 들어가면서 좀 치지, 드럼을.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쟤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단다. 육신의 입장에서 그냥 육신으로 듣고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참으로 상관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절도하는 자가 누굴까? 강도가 누굴까?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녀석들이
누굴까라고 하는 절도자가 누굽니까? 강도가 누굽니까? 그냥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네 영혼을 절도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단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짓 교리를 가르쳐서 절도하고 강도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먼저 자리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먼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예? 느린 곡을 하고 있으면 오늘 괜히 쟤만 또 혼나네. 느린 곡 하고 있으면 느리게 연주해야 되잖아. 빨리 하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 틀이지 않습니까? 나만의 틀인데. 근데 그 모든 내 감정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 무너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을 때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주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지고 있고 뭔가 세져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정당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힘이 없으면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물질을 가지기 시작하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권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지휘하면 이 녀석들이 들어야 되니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느낄 때, 가장 모자란 자라고 느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잣대들, 기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장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었구나. 그러면서 1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 먼저 들어오셔야 될 분은 양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내 영혼에 날마다 먼저 들어와 계셔서 지키고 계셔야 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경험한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의 절도자로 자리 잡고 있고 강도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저 사람을 동일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20대 초반에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자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은 동일하지만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때 제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었습니다. 맡겨주신 영혼이 있었는데 그때 한 영혼을
주님이 붙여주시면서 그때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것, 좋은 것, 화려한 것을 구하는데 그때 주님께 기도하기를 저 한 사람이 저에게 끝까지 붙어 있는다면 주님께 붙어 있는 과정인데요. 붙어 있다면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한 영혼에 두 영혼이든 세 영혼이든 영혼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영혼이라면 내 삶을 다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실까? 잃으실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잃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의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고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했었던 제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대로 어느 순간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에서 술에 쩔어 있고 세상 가운데서 게을러져 있고 세상에 완전히 속아서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아마 여러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어느 순간 방황하고 있는 삶 가운데 가 있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다시 세상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고 있는 나를 왜 그렇게 주님은 좀 땡겨주시지? 그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나를 당겨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지.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갔다 들어오니까 주님의 은혜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그때에도 나를 기다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내게 큰 감격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갈릴리 자기 지역들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변해 있지요. 도망갔었을 때는 자기의 죽음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돌아왔을 때는 주님을 다시 또 뜨겁게 찬양하고 그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인도하는 방법은 달라.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도 저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철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은 내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인정하시는 삶은 정말 복됩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는
내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못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감사의 고백이 돼요. 환경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절도자가 있으면, 내 안에 강도가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과거에서도 그랬지만 판단하고 비판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게 강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절도하는 녀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 금요 기도회 때도 말을 했지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지 한 번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었던 그들을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당신의 피와 보혈로 살리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정말 정죄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듣지만 정작 중요한 건 주님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양의 오리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모든 삶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와 계셔야 내가 절도하지 않고 강도로 돌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의는 오직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라라고 말을 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살아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살아나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너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자기의 의가 결국은 옳다함인데 그 옳다함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선을 행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이것이 옳다함이 되는 삶을, 옳다함을 받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나의 노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나라에서 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한 상급과 영광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셔야 받을 수 있는 상급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내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며,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예수께서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의, 옳다함을 받는 것을, 내가 정말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약속을 받아 인쳐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의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약속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과거 율법사들에게서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내가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잘해서 옳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옳다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옳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가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잘했어, 이거 잘한 거야. 그런 순간들이 지난 주간에 몇 번 정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힘들었을 텐데 잘했다. 네 마음이 괴로웠을 텐데 잘했다. 네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을 참고 내 말을 해줘서 고맙다.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론을 들었지만, 이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저마다 성령님을 모셔드렸고,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그 순간만큼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24시간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옳다 하는 그 순간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옳다 했었던 그 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성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그 순간만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리고 치열합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우리가 영생하지만 그 영생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령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주셔서 성령으로만 모든 진리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잘못 들으면,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교회론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붙으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붙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붙지 말고 주님께 붙으라고. 어느 순간 보면 교회론을 파괴하고 있고 직분론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붙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시고요. 주님께 붙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에베소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께 붙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런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에. 마지막 한마디를 내 자식놈에게 해준다면 뭔 말을 하고 갈까? 결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주님 뵙는 그날에 우리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절도자들이, 강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면 그 자리에 같이 못 있을 것입니다. 과거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래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10년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바꾸지 않아.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는, 우리가 원의 중심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 원 중앙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저 바깥 테두리에서부터 조금씩 저 중앙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삶이 되어셔야 됩니다. 그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중앙에 가기까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엎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땐 멀리 가지 말고 더 가까이 오지. 넘어지지 말고 잘 서서 잘 걸어서 오지. 그런데 더 멀리 도망가 있어서 엎어지고 넘어져 있어. 다시 올 때, 다시 돌아올 때 그의 영혼이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더 굳어집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의예요. 주님이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을 시켰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뭐 하시냐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나를 지금 소생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엄연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본질 자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 자체는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만 영광이고 하나님 자체만 가장 보배롭고 하나님 자체만 존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더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셔드린 여러분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주님의 몸인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도 스스로 인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한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흘리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단장되어지는 일에 만물이 사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영혼 그 이전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통해서 관점이 내 영혼이 다듬어지고 단장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만물을 왜 붙들어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민족과 세상의 수많은 인종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름이 너무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서양인들이 욕을 할 때 쓰는 말이 지저스라고 그러죠. 북하면 오마이갓 하고 오마이 붙여야 되는데 오마이갓 하고 있고 지저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찮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함부로 내뱉어질 만한 그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보좌 우편에 좌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보배롭게 한 자들이 같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이름 때문에 인내한 자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그런 사람들끼리 정말 여러 인격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고 또 참고 오래 참고 또 참는 이유는 여러분 영혼을 단장시키기 위한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23편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오늘도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피조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이분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만물 가운데 속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느냐? 그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을 단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레벨 가운데서 내가 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인내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알면서 지식으로 듣고 설교로 듣고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높아지면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낮아져야, 내가 계속 나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연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대표 기도 때나 먼 기도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너는 정말 연약한데 나 때문에 살고 있단다. 너는 정말 무지한데 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네가 오늘도 숨쉬고 있단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만들어 주셔야 정말 나는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 다른 자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여러분 영혼은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버려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높아져 있는 그 존경, 세상의 높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께는 여러분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 영혼에 연약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영혼들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가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개척해서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역을 많이 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전에 말해서 찬양전도팀이 50개 아니면 100개 뭐 1000개가 만들어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제일 가는 그 부자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수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요 저보다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사역을 많이 해서 만족되어지지 않아요. 전도를 많이 해서 되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2층, 3층, 4층으로 아니면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서 여러분 영혼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조신양 목사 밑에서 직분을 맡고 그 기관에서 아니면 그 목장에서 셀 목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마치 조신양 목사 도와주는 것 마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자기 목회처럼 자기 사역처럼 해도 거기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성도 수가 늘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재정이 수천만 원이 늘어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50평에서 100평 좋은 옷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입고 마셔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남편이 첫째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둘째 마누라를 얻었어.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맞이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급합니다. 물질이 더 많기를 갈급한 것이 아니라 성도수가 더 많이 갈급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갈급함은 주님 더 가까이 와주세요. 주님 더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전도가 왜 기쁘냐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 기쁘고, 사역도 주님과 날마다 사귀면서 해야 사역이 기쁜 거예요. 사역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가르치는 것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르치는 것도 내가 가르쳐서 기쁜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가르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가사노동 하단 그러잖아요. 그 가사노동이 주님 만나면 휘파람 불면서 설거지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쟁반을 깨트려야, 접시를 깨트려도 속 시원하지 않은 그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건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어떤 성도의 숫자도 아니고 교회가 뭐 어떤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정말 내 영혼이 갈급한 것이 있다면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더 가깝게, 주님이 내 중심 안에, 나에겐 그 갈급함, 이 갈급함 때문에 매 순간 눈물 뿌리고 주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연약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 그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갈급함이 이 안에서 정말 해결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해결되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과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은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은 더 크게, 더 높게 내 안에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갈급해지십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서 주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주님께 가까이.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십시오. 다른 갈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오늘도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그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단장시켜 달라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단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단장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